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이 새로운 해가, 새 인생이, 새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주여,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사 이 2025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직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기본 세 번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삶, 오직 은혜. 기독교인의 네 번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내 행위,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 준비된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기독교인의 기본 다섯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천하 만민이 나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했다, 하나님을 가졌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갑자기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러면 멘붕에 빠져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본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럼 또 멘붕에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머리의 IQ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알긴 알지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났긴 만났지만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냐? 없죠.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아버지의 품속에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도대체 이게 요한복음이 이렇게 참 깊어요, 깊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자, 여러분이 살아있죠. 심장 막 뜁니다. 피가 돌아요. 숨이 막 쉬어집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오감으로 막 다 느껴요. 이게 어떻게 내가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도 겉이 있어요. 하나님도 겉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예수님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막 배고프시고 울고 화도 내시고, 예수님도 마음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시죠. 예수님도 영이 있습니다. 영.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걸 히브리어로 조에라고 해요. 조에. 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조에하고 접촉을 한 거예요. 조에하고. 그래서 만났지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심장이 뛰는 걸로 생명이냐? 맞긴 맞는데 또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2025년 신년에 지금 뭘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뭐 5개의 우리가 신앙의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하죠. 그 5개의 반석에 대해서 창세기로 살펴봤지만 그 5개의 반석을 반석되게 하는 것, 그 5개의 반석을 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면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의 옷을 벗고 우리에게 오시면 그거를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의 옷을 입고 나타난 거고 그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시면 우리랑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랑 대화를 나누고 동행하고 같이 밥 먹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자기의 모든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체가 되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죠. 저도 뭐 모르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아주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원자, 뭐 그 안에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근데 그렇게 작은 입자들은 원자들은 사람을 그냥 이렇게 통과한대잖아요. 이렇게 통과. 사람이 너무 허술해. 사람과 사람 우리는 이제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원자가 보기에 사람은 세포와 세포의 간격이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쑥 지나간다잖아요. 사람을 통과해서 그 작은 원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안으로 절대 못 들어오십니다.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얘기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옷을 벗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세요. 그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회. 하나님의 생명, 조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조회가 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조회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오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게 동백인데 제가 그 동백이라는 거를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죠? 동백이 없어요. 서울 경기권엔 추워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만 가면 이 동백이 제주도 가도 그렇고 온 사방팔방이 동백이에요. 또 우리 아내 집이 동백성 옆이니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내가 동백을 우리 교회에 하나 갖고 오고 싶다. 근데 추워가지고 잘 자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도촌동의 화원에서 이 동백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사가지고 이제 동백이 막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사와가지고 하나 폈죠, 하나. 근데 이 동백이 햇빛으로 자라고 영양으로 자라지만 이 동백이 사실 어떻게 자랍니까? 과학적으로 현상적으로는 햇빛이 자라게 해
여기 제가 꼽아놓은 뭐 영양제가 뿌리에 뭐 영향을 줘서 자라게 해. 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정확한 표현은 이 동백은 이 동백의 생명이 이 동백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백의 생명이 동백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흉내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계속 배우고 따라하고 흉내내고 하지만 영원히 되지 못합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억지로 따라하는 거를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종교 생활. 계속 흉내를 내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봐야지, 선하게 살아봐야지, 용서하며 살아봐야지. 근데 그게 집에 가면 다 무너져요. 그럼 다시 또 교회 와가지고 정신 차리자, 착하게 살자. 조금 해요. 집에 가면 또 다 무너져요. 회사 가면 또 다 무너져요. 일평생 흉내내기를 하는 거를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아이고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를 못하셨네요. 아직 거듭나지를 못하셨네요. 아직 구원받지는 못하셨네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고. 니고데모에게 너 아직 거듭나질 못했구나. 다시 태어나질 못했구나. 제가 나이가 몇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아이 너는 유대인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데 그것도 몰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너 안에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종교 생활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치매가 걸려. 아니면 내가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상태가 돼. 아니면 눈이 다쳐가지고 성경을 못 읽어. 그럼요 그냥 그 순간 바로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 제가 요양원에서 만난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지조차도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냐하면 종교는 뇌세포의 기억으로만 있는 거예요. 영혼의 예배가 아니에요. 내 영이 주를 찬송한다.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수두룩하잖아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한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한다.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약간 망가져요. 치매가 와. 뇌세포가 약간 망가져. 그럼 신앙이라는 게 다 사라져 버려서 제가 기독교인조차 모른다니까요. 제가 만났던 대형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치매가 걸리니까 성경책을 그 아들이 저한테 줬는데 성경이 그냥 다 새까매요. 하도 많이 읽으셔가지고. 그러면서 잘 부탁한대. 제가 그 어르신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불교인이래. 자,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뇌세포가 망가져가지고 치매가 걸리면 나는 내 입에서, 그러니까 뇌는 거의 망가진 상태죠. 자식도 못 알아봐요. 똥오줌도 못 가려요. 근데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입에서 찬양이 줄줄줄줄 나올까? 제가 그런 어르신을 봤거든요. 자식을 못 알아봐. 지금 나랑 몇 년째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저한테 누구요? 이래. 근데 하루 종일 찬송가를 불러요. 계속 성경 구절을 막 외워요. 도대체 이분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자, 영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에? 그 사마리아 성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 영으로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러나 성령으로, 생명으로 계신 분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심에는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자리라 그래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있고 어떻게 돼요? 운행이 되고 어떻게 돼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 가장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 생명자리가 있거든요. 생명자리. 그 생명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넌 죽었어 이렇게 표현한다고. 아, 저 살아 있잖아요. 아니, 그 살아 있어요. 근데 육신만 살아 있는 거예요. 그걸 비오스 생명이라 그래요. 비오스 생명. 육신만 살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 옛날 표현으로는 짐승. 저 사람이야, 짐승이야. 요즘 표현으로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죠. 저게 사람이야, 괴물이야. 영이 없으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욕심, 정욕으로 살다가 흙이 돼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이 연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종교 생활 열심히 하자. 중요하죠. 뭐 신년 계획 세우자.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건강하게 살자. 뭐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고 내 속에서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가?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시편에 있는 것처럼 불면 꺼지는 촛불과 같대. 촛불.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른 아침에 피어오르는 아침 안개와 같아. 햇빛 찌면 다 사라져요. 그게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죠? 요즘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그죠? 그 별것도 아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딱 들어오니까 그냥 죽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냥 휙 바이러스 하나 견디지 못하고 조금 추운 거 하나 견디지 못하고 조금 더운 거 하나 견디지 못하고 뭐 하나 잘못 먹으면 죽어요. 뭐 바이러스 하나 잘못 들어오면 죽어가는 그 정말 희미한 생명력, 그게 비오스 생명인데 뭐 건강할 때는 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지만 아프면은 이대로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그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 그 조회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성경을 읽잖아요.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성경을 가르쳐 주셔요. 그때 읽는 성경이 진또백이에요. 그게 없이 그냥 읽으면 지식이에요. 그 지식. 그냥 일반 책이랑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하고 제가 그분의 책도 읽고 그러면서 설교도 듣고 교제를 해봤는데 거듭나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똑똑한 지식인일 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게 그냥 한 번에 알겠더라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잖아요. 저 사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내 영이 반응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 영이 막 반응합니다. 너무 기뻐해. 왜냐? 가족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좋아 그 사람이. 계속 교제하고 싶고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뭐 대형 교회 장로님이래,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이래. 말 한마디도 섞고 싶지가 않아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가. 그런 분을 제가 최근에 만났거든요. 참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정말 큰 교회. 하루 종일 커피 얘기만 하시더라고. 하루 종일 골프 얘기만 하셔요. 이게 뭐 하는 분이야 이분은. 그러면서 설교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게 잘하셔. 근데 사석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거기에 낄 만한 급이 안 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낀 거예요. 제가 낄 그런 게 아닌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낑겨가지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인데 그냥 낑겨 있으니까 이분들도 절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죠. 야, 거의 1시간을 넘게 계속 골프 얘기만 하더라고. 정말. 그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아. 막 체할 것 같아. 왜냐하면 생명,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 말하고 싶어요. 막 나누고 싶어. 그럼 이 사람도 막 얘기해. 나도 막 얘기해. 그렇게 재밌어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하나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너한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구나. 그 둘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제일 재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자연스럽게 자라게 돼요. 그냥 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또 억지로 자라게 하고 싶어도 못 자라요. 그게 나바라라라라 한다고 얘가 뭐 갑자기 꽃이 피겠어요? 아무리 해도 이거 뭐 10개 꼽는다고 내일 꽃이 피겠어요? 아니, 얘는 생명의 속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내가 중보기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생명의 속도에 맞춰서 이 생명에 따라서 얘 그대로 핀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나를 하나님 되게 하셔요. 생명의 속도에 맞춰서. 그 생명은 비바람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뿌리를 내려가면서 스스로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자란다니까요. 이게 지금 자라나? 눈으로 보면 하나도 안 자라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어제가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 자연스럽게 자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이죠. 생명.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받으면 그 안에 내 가장 깊은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내 모든 것을 다 살려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의 영을 살리고 나의 혼을 살리고 나의 육신을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 뭐 이게 저의 독특한 해석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노력으로 안 돼요. 수고로 안 돼요. 뭐 열심히 종교 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받는 거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 생명이 들어와요. 내 가장 깊은 중심의 생명자리에. 저는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 태어나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단 한 번도 마음의 문을 다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게 우리 남편이죠. 아내죠. 자녀들한테는 뭐 마음의 문이 다 닫혀 있죠. 그죠? 그나마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모 아니면은 아내나 남편일 텐데, 그 아내나 남편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끝까지 다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다 열면은 나 부끄러워서 못 살아요. 창피해서 못 살죠. 언제만 열 수 있냐 마음의 문을. 이게 마음의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만 열려요. 마음의 문은 이렇게 안 열려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마음의 문은 나만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만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은 이렇게만 열린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뚫고 못 들어와요. 잠겨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언제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냐면은 회개할 때 열려요. 다른 때는 절대 안 열립니다. 회개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냥 반성 말고 회개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열려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공허입니다. 열린 거예요 이게. 저는 혼돈이에요. 열린 거예요 이게. 저는 흑암이에요. 사실 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외로움밖에 없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괴로움밖에 없어요. 제 속은 사실 텅 빈 것입니다. 없음이에요. 하고 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열린 거예요 그게. 이게 생명을 얻는 회개라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안 열린다니까 이게.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안 열려요.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이 아니야. 인생에 딱 한 번만 열 수 있어요 이 문은. 그래서 일반적인 회개를 하면 안 열려요 이 문이. 왜냐면 그냥 하나님 담배를 폈습니다. 하나님 오늘 술 먹었어요. 하나님 오늘 욕설했습니다. 절대 안 열려요 이 문은. 근데 이 마음의 중심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문은 언제 열리냐? 나의 존재, 나의 생명을 열었을 때만 열리거든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걸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해요. 언제 열리냐? 여러분의 생명이 꺼져가는 생명이라는 걸 고백할 때.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잖아요. 그죠? 얼마 못 가서 죽잖아요. 우리 얼마 못 가서 죽어요. 알잖아요. 우리 결론을. 근데 그걸 절대 인정 안 하거든요. 내가 죽는 자라는 거를. 내가 지옥 갈 자라는 걸.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 학교에서 너는 대단해. 너는 훌륭해. 넌 가치 있어. 이걸 평생 배우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뭐 좀 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게 흔들립니다 이 문이. 그러면서 나 아무것도 아닌 거 고백하고 싶어. 나 죄인인 거 고백하고 싶어. 할 때 가장 안전한 곳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왜냐하면 이미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어요. 딴 사람한테 여러분의 죄 못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수갑 차고 감옥 가거나 관계 다 끝나요. 나 다 사실 당신 미워했어. 끝납니다 그냥. 회개 아무 때서나 회개하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주신 분이 있잖아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고 널 위해 죽으신 분이 있잖아요. 완전한 라포가 있어요. 그분은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가짜예요. 하나님 저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만 얘기합니다. 뭐 아내한테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해? 얘기하면 이혼이에요 이혼. 근데 그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문이 열려요. 그러면 내가 고백한 거예요. 나 텅 비었습니다. 나 곧 죽어요.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 없어요. 하고 문이 열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열려질 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조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 오늘 아동부 어저께까지는 청년부 애들이 그걸 했고 오늘은 아동부 애들이 이제 캠프 들어가서 이걸 하겠죠. 그래서 생명이 딱 들어오면은 영원한 문이 탁 닫힙니다. 이건 인생에 딱 한 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탁 닫혀요. 그러고선 이 생명은 영원히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명이 들어오면 이 생명이 내 안에서 말을 해요.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슬퍼하셔. 이 생명이 나를 인도한다니까요. 이 생명이 뭐 이상한 거 하잖아요. 그럼 막 날 불안하게 해요. 막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야. 그러면 막 아닌 거야. 모르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 생명이 나를 이끌고 간다니까요.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성령, 이분이 바로 살려주는 영,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이에요. 우리가 이 영생을 받는 것을 교회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걸 영혼 구원이래. 우리는 육신을 구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육신은 병원에서 구원하겠죠. 영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 이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문을 열고 고백할 때,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그냥 곧 죽을 인생입니다. 나 텅 빈 자예요. 나 사랑 없어요. 나 암흑입니다. 하고 나의 존재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문이 다 열린 것을 보시고 자기의 생명을 넣고 문을 닫아주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는 이게 아닌데 또 딴 얘기를 했네. 하나님의 역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끝난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2025년 정말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 연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